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 언약은 굉장히 또 중요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인 후손의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 가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편한 대로 베나웬의 송아지를 믿고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이름, 그런 우상의 집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인 이 송아지. 이 송아지는요, 자신들이 원하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해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도 이 송아지는 표정이 어떻다 그랬죠? 늘 웃는 얼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이스라엘 입맛에 맞는 신이었죠. 잘하면 잘한 대로 웃고 못해도 웃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송아지를 굉장히 찾았죠. 결국 하나님은 이 송아지를 어떻게 버립니까? 아수르로 빼앗아 버리고 아수르에서 멸망을 시켜버리죠. 이스라엘은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범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그렇게 다른 민족을 무시했던 그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눌림을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자 결국 그들이 한 고백은 무엇이었냐면은 8절 말씀해 보니까 차라리 산이 우리를 짓밟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도대체 어떤 범죄였는가?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우리 기브아라고 하는 지명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기브아는 우리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아주 범죄했던 그런 지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그런 곳이었죠. 우리 레위 자손 중에 하나가 첩을 뒀어요. 첩을 둬서 살고 있었는데 그 첩이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려서 그 첩을 찾으러 처갓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날이 어두워져서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하룻밤 잤더니 그 기브아 동네 사람들이 그 첩을 레위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그 여관에 와서 난리를 피게 되죠. 그랬더니 그 여관 주인이 누구를 내어놓냐면 자기 딸과 이 첩을 내어놓게 됩니다. 이 첩이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이 여관 앞에 내버려지게 되었는데 결국 이 첩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화가 나서 이 첩을 시체를 12도막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로 이렇게 다 보내어 버렸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들고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내에 있는 기브아 사람을 쳐 죽이겠다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의 남자만 600명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시대 때 있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 내에 이 기브아 사람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더니 그만큼 기브아 시대의 사람들이 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동성애자, 이 기브아 사람들을 내어놓으라라고 했더니 이들은 이 동성애자를 내어놓으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과 이렇게 전쟁을 해서 결국에 안 좋은 600명만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기질은 어떠했냐면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기질이었죠.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또 자기 교만함도 굉장히 컸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간섭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지파적인 그런 특색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와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죄를 두둔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죄를 지었으면은 솔직하게 가서 그 사람에게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11지파 사람들이 가서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 강간하고 그 잘못된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했었을 때
그 기브아 사람들을 내어놓았으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만큼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 지파 일을 남의 지파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집의 일인데 왜 형이 자꾸 우리 집안에 간섭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형하고 동생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베냐민 지파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결국 베냐민 지파의 문제, 이 기브아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열심일 수도 있는데 그 잘못된 열심을 맞다라고 생각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맞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손해보는 것을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기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격당하는 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기쁨이 늘 언제나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나만의 열심, 나만의 종교적 의의를 가지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결국 그 종교적 의의와 종교적 열심이 나를 깎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뒤에 가고는 결국 교회의 권위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대에 올수록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그래도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 나면은 교회에서 밥 먹고 오후 2시쯤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한 4시쯤 분만 공부 끝나고 나면은 뭐 했냐면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다가 교회에서 저녁 주거든요. 저녁 먹고 7시 반이나 8시쯤 예배 드리고, 그래서 집에 가면 한 10시쯤 되면 이렇게 다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저 주암산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또 주암산 가서 또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고등부는 여름 수련회를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학원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고등부 중에서 수련회 가고 싶은 사람은 중등부 수련할 때 따라갑니다. 그렇다고 중등부가 또 다 가느냐? 중3 되면 수련회 못 가죠. 1, 2학년 중심으로 그렇게 수련회 하고 고등부에서 또 몇몇 애들 따라가서 그렇게 수련회를 합니다. 주일에 교회보다는 학원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한 번쯤 기도도 해도 될 것 같은데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게 더 소중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점점 잃어버리고 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전통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전통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하게 하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의무는 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안에 살림살이가 없다고 해서 밥 안 하고 들어 누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밥솥 없으면 냄비에다 밥하면 되는 것이고, 믹서기가 없으면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가정 살림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런 것도 없고 다른 교회에서 저런 것도 없다고 해서 이제는 교회 생활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내가 한번 가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야 이 교회에 대한 안정장치를 내가 해제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 있습니까? 한번 가서 기꺼이 한번 복종 한번 해보십시오. 복종할 때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할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신성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신앙의 안정장치라고 하면 됩니다. 내가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책임감 있게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안전장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해서야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은 정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 때 어떤 종교적 열심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기둥을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둥에다 뭐 그려놨다고 그랬죠? 자기가 잘한 것, 뭐 우상 것들, 그런 것들을 막 그려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그림들을 바라보면서 좋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면서 탄성은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거 별로였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서 종교적인 의의를 드러내는 것, 그런 거 하나님 별로였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안전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신앙에도 여러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 교회예요. 안전장치가 없으면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으로 생각을 하고, 성령이 주신 감동이 아닌 것을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착각을 해서 마치 혼자 미쳐 날뛰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결국 이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길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에서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신앙적인 전통들, 과거에 가졌던 그런 뜨거움들, 과거에 가졌던 그런 열심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이 시대 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열심까지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점점 사라지는 시대 아닙니까? 사라져서 요즘 새벽기도 안 드리는 교회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굉장히 신앙적인 전통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안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유지되어 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됐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전설과 같은 이야기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시대는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과거부터 가졌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적인 열심과 신앙적인 전통들을 우리 다음 세대 때 어떻게 이어주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안전장치이고,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런가? 왜 저 교회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것이 안 되는가? 이런 탓하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여러분 자세히 기억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들을 다음 세대에 이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교회는 그냥 다 무너지고 말아요.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교회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다 돈 주고 교회 사서 교회 자리에 앉혀버리게 되고, 그런 사람 앉혀놓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호세아 시대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시대를 가리켜서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기브아 시대 때로부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지속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브아 시대는 지금 사사 시대 아닙니까? 사사 시대로부터 사울, 솔로몬, 다윗, 솔로몬까지 1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시대는 언제입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아닙니까? 또 한 140년의 시대가 지난 거예요. 300년, 40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시대까지 지금 북이스라엘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헛된 종교적인 열심들, 헛된 종교적인 것, 남에게 보아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기둥 세우고 주상 세우고 또 헛된 제단 세워서 이런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런 것을 통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직한 신앙적인 열심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교회가 우리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생활해 갈 때에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안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아지를 찾지 말고, 베나웰의 송아지를 찾지 말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한다. 왜 지금 찾으라고 합니까? 지금 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 10년 있다 찾으라가 아니라 지금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12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무엇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갈아보지 못한 단단한 땅을 묵은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완고하고 절대적이어서 어떤 농기계를 가지고 땅을 판다 할지라도 파지지 않는 그런 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의 간섭도 거부했던 절대적인 부분들이 이스라엘 시대도 있고 우리 시대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어떤 호미와 괭이를 가지고 판다 할지라도 절대도 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지탱하는 나만의 고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도 안 됩니다. 이거는 누가 와도 안 됩니다. 이건 내가 꼭 지켜야 될 겁니다. 그런 고집스러움이 있다는 이야기. 그거를 뒤집어 엎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지금 그렇게 하라.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죠.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는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윤택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야기죠. 그 모든 것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준 것이 아니라, 송아지가 준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 다 송아지에게 다 갖다 줘버립니다. 송아지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찾으라는 건 뭐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능성이 사라져버리면 찾으라는 소리도 안 하겠죠. 그러나 호세아는 말합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아라.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기회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회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손대본 적이 없는 묵은 땅을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엎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었던 나의 영역, 완고하게 지키려고 했던 나의 영역, 그거를 뒤집어 엎으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말은 맞고 상대방의 말은 틀렸다고 하던 내 생각이 틀리고 상대방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고를 전환하라는 이야기, 내 고집을 버리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묵은 땅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즘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욕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땅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했죠. 땅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대로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팔지 말 것을 매매 금지를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그 땅을 담보로 잡죠. 그러면서 고리의 이자를 많이 내게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고리의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땅값보다 이자가 더 높아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땅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어렵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땅이 점점 부자들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 예루살렘도 여러분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잘 살고 북쪽은 못 살았거든요. 남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북쪽에 살던 사람들의 땅을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럼 북쪽에 살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좋은 땅 다 잃어버렸으니까 땅값 낮은 쪽으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집값 팔아서 이제 전세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전세값도 없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저 산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그 산골짜기가 어디였냐면 베다디, 베나니, 또 갈릴리지요. 이런 쪽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쪽에서 그렇게 다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쪽을 다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희년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70년이 차면은 다시 땅이 회복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묵은 땅은 이 땅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죠.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고리로 받았던 그 이자를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그 땅을 다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로 인하여 가지고 자기가 빌려준 돈은 이미 다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실현하는 길이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누구를 위한 공의를 심었습니까? 내 욕심을 위한 공의를 자꾸 심는 거예요.
자기를 원한 인애를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한 공의와 인애는 벗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법은 뭐 하는 거다? 묵은 땅을 뒤집어 엎는 거다. 사람들은 여러분 저마다 묵은 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의 묵은 땅은 뭔 것 같습니까? 머릿수입니다. 사람 머릿수예요. 성장에 대한 집착입니다. 교회에 대한 집착. 이거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성장이라고 하면은 어디든지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까지 봤냐면은 교회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뭘 가르쳐 주냐면은 교회에 사람 끌어모이는 법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구직난에다가 돈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사람 수 많이 모이는 그런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 수 많이 모여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나가서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 뭐 200명 모인다, 300명 모인다. 그러면서 어깨에 뻐거 뭐 이렇게 다닐 거 아닙니까? 이게 목사들이 들어 엎어야 될 묵은 땅입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포기하면서까지 교회가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복음을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면서까지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묵은 땅입니다. 물론 교회는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숯이 됩니다. 숯.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새로운 나무가 이렇게 공급이 되어야 불이 활활 타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나무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교회가 숯이 돼 버려요. 숯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뜨뜻하게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그런 일이 생겨져 버려요. 그러면은 교회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무는 뭘 얘기할까요? 새로운 신자들이 자꾸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활력이 넘쳐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질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요즘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잘 없거든요. 뭐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는데 부흥이 다 뭔지 압니까? 남의 교회 뺏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의 교회 뺏어오고 남의 교회 나갔던 교회인들 때 우리 교회 앉혀놓고 그게 부흥이라고 막 떠들어 다니고 여러분 이렇게 목사들에게 있어서 묵은 땅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깨 힘주고 큰 소리 내고 밥 사는 거 이게 묵은 땅이에요. 이게 엎어지지 않는 한 교회는 여러분 순수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묵은 땅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싶은 그런 욕심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게 묵은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부스러기를 축복 그 자체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요즘에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받을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만 좋아하냐면 위로받는 거 좋아하죠. 사랑받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도 자꾸 막 때리는 설교 해버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슨 설교 좋아합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사랑받고 위로받는 데에는 익숙한데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책망 듣기 싫어하고 듣기 좋은 달콤한 말과 아첨의 소리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 이런 말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다웬의 송아지가 하는 말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너무 그쪽으로 가지 말고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너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그런 것에 하나님의 본질까지 다 빼앗기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뭐를?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시 이들을 찾아오셔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공의를 비같이 쏟아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본 것은 돈 몇 푼인데 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물같이 일어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 묵은 땅을 뒤집어 엎을 때. 언제요?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작은 것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폭포수같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산수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삶의 변화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내 것 아닌데 남의 것 뺏어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남의 것을 뺏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상태가 불만족스럽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것 뺏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안정장치의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무한히 부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악을 밭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뭘 하라 그랬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악을 밭가는 거예요. 악을 밭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악을 밭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낮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것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에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내 소유가 나를 안전하게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남의 것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그거 있죠. 왜 없겠습니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을 왜 이렇게 맡겨드리지 못했을까? 그것이 요즘 제가 좀 후회하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절대로 넘겨지지 못하는 영역들이 성령의 은혜를 맡고 나의 성장을 맡고 교회의 성장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두둔하고 그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사마리아 종교고 베나웬의 송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묵은 땅을 내어놓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진다는 겁니다. 사회는 참으로 공의와 정의로움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일에 좀 앞장을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빈자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채워져야 될까요?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어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해서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고 묵은 땅이 새로가 지어지게 되고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조금씩 포기되다 보면 여러분, 이러한 소문들은 조금씩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의 가치를 여러분 잘 깨달아서 우리 같이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그건 참으로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발 맞추어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